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잠잠히 여호와만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0절에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은 참된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면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쳐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약해질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해서 힘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징계받은 후에 남은 자들이 우상을 던짐같이 하여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없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자가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전에 지었던 죄악의 상징인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우상이 도리어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돈이든지 학문이든지 운동이든지 그것을 버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구해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편하고 좀 더 윤택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고통이 더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 결과로 그들이 조각했던 우상을 다 내어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3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0절에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말씀과 좀 대조적인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땅에 뿌린 종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종자를 뿌릴 땅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릴 그 종자도 주셨고 또 뭐도 주셨을까요? 그 뿌리는 그 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할 일터도 주시고 일할 재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고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는 상징으로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강우량이 적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겨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의 영육간의 필요함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1년에 큰 비가 2번밖에 오지 않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런데 그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밀, 이삭이나 보리이삭 토실토실하게 사려치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곡식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넓은 목장에서 잘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바로 평화로운 일터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절에서는 사람들이 충분한 양식을 취한 것과 같이 가축들에게도 이전과는 달리 특별한 먹이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충분히 남을 정도로 곡식이 풍성하다 보니 가축들도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먹이를 먹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축들은 들에 있는 풀을 먹거나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알곡이 다 빠진 줄거지들을 먹게 되어 있는데 곡식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 그 알곡이 이삭이 남아져 있어서 그러한 것까지 가축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살육하는 날은 남유다의 대적이 패망하는 날로 여호와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개울과 시냇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산에 개울 같은 물을 흐르게 하시는 큰 은혜, 끊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양식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 모든 성도를 윤택하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던 세상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높은 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물이 넉넉하여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주겠다는 예언이에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과 같은 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형벌로 임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임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징계로 상처 입은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수르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적 광명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천체로 교회의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의 빛을 세상에 명랑하게 비치게 될 것을 가리켜요. 햇빛이 7배가 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7은 하나님의 수이고 완전한 수이므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자연계에도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절을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좌우로 치우쳐서 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세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삶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을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징계도구로 사용되어 유다를 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달과 같이 빛을 비추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전함으로 구원의 빛을 온전히 비춰나가는 저희 제주 광흥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사온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늘 뒤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